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네, 이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말 앞에 엎드린 산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엎드린 산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 밑에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의 기도드려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가무에 우리 갈 길 나가무에 보좌 앞에 나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내 삶의 소망이요 내 삶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인데 할렐루야 우리 소망 주신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예배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시시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평생 살아오는 동안 나의 인도자 되시고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내 손을 잡아주시며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신 나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고 그 친밀함으로 저희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저희 안에 계셔서 교만과 불순종과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나의 영혼의 순수함과 정결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상황이 너무 어렵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기도에 게을렀고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에 턱없이 부족하였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신 말씀 따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에 회개하며 전심으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세워지고 무너진 도덕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어 세상을 향한 희망이 다시 보이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서로를 비난하기를 멈추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 되게 하셔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늘의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을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중단 없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허락하신 CGN TV를 통하여 열방으로 복음 전하는 메시지 통로 되게 하시고 모든 미전도 종족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을 지켜주시고 사역하시는 그 땅을 거룩한 땅,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 선포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비전 헌금이 대학 청년들의 어려운 이웃 섬김에 사용될 때 힘들고 지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신기선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모두 새 힘을 얻고 새 소망과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깊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금년도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섬기시는 모든 교역자님들과 리더십,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주 함께 찬양사역팀과 밴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잘 계신 분한테 이렇게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네, 우리 잘 계신 분한테 손을 펼치셔서 이 시간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번엔 자기 자신에게 손을 얹으시고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내 삶을 축복하고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서로를 향해서 축복과 사랑의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축복해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대표기도로 섬겨주신 분은 서빙공동체 선교회신 최등린 장로님이십니다. 잠깐 일어나실 때 축복의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전 헌금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비전 헌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사회선교 어려운 이웃 섬김에 사용되어집니다. 기억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라는 주제로 내일부터 1월 21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20분에 본당에서 새벽기도회가 진행되어집니다. 특별히 12월 20일 다음 주 화요일은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수원누리교회 같이 예배를 드리시게 되는데 그 새벽기도 모습이 CGNTV를 통해서 전 캠퍼스와 또 전 세계로 송출되게 됩니다. 격해 주시고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엔젤트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비에 게시되어 있는 사연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뽑아주시고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엔젤트리 사연 접수는 오늘까지 12월 11일 오늘까지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도움 필요한 이웃에게 사연을 적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귀한 일들의 엔젤트리 행사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두움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주께서 이 백성을 번성케 하셨고 기쁨을 키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추수할 때 기뻐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 앞에서 기뻐합니다. 그들을 짓누르던 멍에와 어깨를 내리던 회초리와 꺾으시던 날개처럼 부숴버리고 쿵쿵거리며 짓밟았던 모든 군화와 피범벅이 된 모든 군복이 땔감으로 불에 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신기성 목사님 나와서 설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생아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2명인데요. 임나율, 또 장도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라요일을 이 가정에 또 보내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에서 기도와 또 말씀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지혜가 자라고 기도 잘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받는 귀한 딸, 또 주님을 닮은 귀한 자녀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다하시고 특별히 부모님의 믿음을 쫓아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딸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딸을 선물로 받은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형통케 하시고 늘 말씀 안에 또 겸손하게 주를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 아주 어린 자녀가 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현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녀를 이 가정에 보내주시고 또 기쁨으로 또 소망 가운데 주의 선물에 감사하며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걸어가는 곳, 향하는 곳마다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모님을 주장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이 아이를 잘 양육하며 어지럽고 복잡한 이 세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주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또 주님처럼 하나님에게 또 사람에게 사랑받는 귀한 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자녀에게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겨울에 더 건강하게 또 성령 충만하게 또 승리하는, 그리고 우리가 오직 주를 바라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잘 컨디션을 관리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내일부터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 중에 12월 24일에 의미 있는 영화를 상영합니다. 시사회 겸해서 상영을 하는데,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우리 한국 교회사 속에 예수를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의 소개된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 다큐 영화가 우리 CGN에서 기도하며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12월 24일 새벽 예배 시간 5시 20분에 첫 시사회를 하고, 저희는 오전 10시에 한 번 더, 그때 못 보신 분,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문에 보시면 서빙고 본당에서 상영하는 일정도 나와 있습니다. 보셔서 다 참여하셔서 은혜 받고 또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전 헌금은 저희 수원 사회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에 나누는 그 일들에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설교 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모든 지도자들이 각성하고 회개하며 주를 두려워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며 정직한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기회에
우리의 모든 악한 문화가 사라지고 정직하고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내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40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회개하며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며 생명을 얻는 살아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새벽 기도하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혼란과 아픔과 죄악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백성을 주님 다시 살리시며 우리가 이 끝까지 오게 되고 우리가 타락하고 또 잘못한 모든 것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붙들고 하나님 회개할 때 회복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을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그 맡은 바 사명을 정직하고 거룩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백성이 한마음이 되게 해주셔서 주의 뜻을 바라보며 달려가며 겸손하게 아버지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다시 한번 회복하며 새 생명을 얻는 이 민족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40일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참여하며 회개하며 다시 생명을 얻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애통히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눈물 흘리며 무너진 곳을 바라보며 애통히 하며 외치며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비춰주신 빛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새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혼란한 이때에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곳을 막았으며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깨우쳐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맡은 책임을 정직하고 거룩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며 겸손하게 회개하며 한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이 공의와 정직함으로 세워지고 이 민족이 주의 제사장의 나라, 주의 뜻을 행하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민족, 이 나라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 회개하며 기도하며 다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평강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주의 백성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문화가 변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하며 이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을 보며 빛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기념하는 대강절 기간입니다. 대강절은 주의 성탄을 기뻐할 뿐 아니라 다시 오실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소망이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어둠의 시대에 메시아의 탄생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이 땅에 사신 일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안에 놀라운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정치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부분에 부패하고 타락해 소망이 보이지 않던 그런 매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심으로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우리가 어떤 어둠에 처하였든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고통과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의 말씀에 비답해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우리 모두가 모든 고통과 어둠에서 다 벗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탄에 그 놀라운 소망이,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움 가운데 비친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부지깽이처럼 아수르를 들고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2지파이죠. 그들이 자리 잡고 있던 그곳이 갈릴리 가장 변방 북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들어오는 적들, 그전에는 아람이었고 이제 아수르, 바벨론이 가장 먼저 이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쳐들어온 곳,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곳이 이 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이 북방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거의 정복당하고 멸망당하는 때였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들어와서 그 백성을 다 포로로 삼고 강제로 아수르 전역으로 흩어서 이주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갈릴리 땅에는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곳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결혼하고 그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 민족이 혼합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예수님 당시에까지 그 땅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해서 멸시를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멸시받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 사정이 달라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멸시와 천대와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그 어둠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 멸시받던 갈릴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회복과 구원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힘이 있고 자기들이 뭐 의로운 일을 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그렇게 영광스럽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둠이 덮였던 땅, 수치와 멸시가 있던 그 땅에 완전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둠이 사라지고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주를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구원의 빛, 어둠이 사라지게 하는 예언의 말씀, 소망의 빛은 무엇입니까?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루실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빛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십니까? 먼저는 그들에게 큰 빛을 비추심으로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이 덮였던 그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 땅에 큰 빛이 비추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 속에 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참 인생의 의미와 방향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인생 가운데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빛은 각 사람에게 영원토록 비치는 참 빛이고 죄와 사망 권세를 물리치는 생명의 빛입니다.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빛입니다. 희망의 빛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빛이 비칠 때 어떤 어둠이나 어떤 문제도 해결하는 구원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칠 때 우리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이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니까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온 인류 가운데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그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멍에를 꺾고 번성케 하셨고 기쁨을 키워주심으로 영원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빛이 임했을 때 그 기쁨은 사람들이 추수할 때의 기쁨과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 앞에서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열심히 일한 대가에 대한 열매를 거둘 때 그 기쁨이 바로 추수할 때의 기쁨이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에도 보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수고하고 가을에 거두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놀라운 축복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수고한 것들 다 거둬가면 그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추수의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전리품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즐거움입니다. 왜 이런 즐거움이 가능합니까? 바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짓누르던 멍해와 어깨를 내리치던 회초리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꺾으시던 날처럼 주께서 부셔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방황하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든 학대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미디안을 꺾으시던 날처럼,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이 쳐들어올 때 이 사사 중에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때 미디안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군대 병력이 몇 명이었냐면 13만 5천 명입니다.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백성들 가운데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다 모으니까 몇 명이 되었느냐면 3만 2천 명이 되었습니다. 13만 5천 대 3만 2천.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인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원도 많다고 다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고 300명만 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원과 이 300용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적은 숫자로 미디안의 그 대군을 다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압제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전쟁에 피 묻은 그 모든 옷을 다 거두어서 태워버리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땅에 전쟁이 다 그치고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고통과 멸시를 받고 어둠 속에 행했던 그 민족,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현재 우리까지, 우리 민족까지 다시 살리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놀라운 능력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죽음과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신음하는 모든 백성에게 그래서 큰 기쁨이요 구원의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주의 오심을 예언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한 아기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에게는 주권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한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 여러분 다 큰 어른의 모습이 아니고 가장 연약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아기로 오셨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권은 통치권을 말합니다. 이 아기가 우주와 세상 만민을 다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내 인생을, 우리 민족을, 우리 모두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사회와 나라가 다 주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한 아기로 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놀라운 아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처음 기묘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묘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묘자란 놀랍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원더풀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아기의 이름은,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삶 모든 것이 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면서 사역하시는 모든 일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니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 놀랍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의 정성과 예배와 찬양을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모사라고 그렇게 이름합니다. 모사란 카운셀러, 상담자라는 그런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통을 바꾸어
즐거움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 행했다 할지라도 큰 빛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당하던 수치와 멸시를 바꾸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들으시고 내 눈물을 아시고 그리고 그분은 내 고독과 아픔과 불안과 절망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고통을 겪고 눈물 흘리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나기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를 들어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임을 알 때 여러분,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상담자로 오신 주님, 그분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아직 그분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순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랑과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물로 포도주도 만드셨고 오병이어로 5,000명도 먹이실 수 있습니다.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눈 먼 자, 귀가 먼 자 다 고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사셨습니다.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지혜와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사야의 예언처럼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인데,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게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라면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사야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자입니까? 아버지는 자녀들의 보호자 아닙니까? 든든한 피할 곳이고 보호자입니다.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분입니다. 하나기로 이 땅에 오신 우리 메시아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싸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때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그분은 우리를 버리는 법이 없으시고 그리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 실패하고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아프게 할지 몰라도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탕자처럼 두 손 들고 행복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뉘우치는 심정으로 그분께 돌아오면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고 의심할 필요가 없고 영원하신 아버지 품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부모 아닙니까? 아버지입니다. 강하고 따뜻한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예수 믿는 그 순간 가장 먼저 부를 수 있는 그 대상, 그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또 가정 가운데 상처를 받고 우리가 힘들지만 그러나 그 상처받은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안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평강, 샬롬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이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원한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7절에 보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나라, 이 메시아 왕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보면 그 주권과 평화는 영원 무궁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합니다. 세상의 나라는 망하고 끝이 있지만 영원하지 않지만 주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되 무력으로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평강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나라는 언제나 평화가 넘쳐 흐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오늘 7절에 말씀합니다.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울 것이다. 여러분, 그의 나라는 오늘 내일 갈수록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더 번성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불공평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불의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보존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루십니까? 7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집념이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 말을 선포하고 예언했을 때 과연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은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고 이 말씀을 기록한 지 700년 후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의 몸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날 하늘에서 천사들이 노래하며 외친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에 이렇게 천사들이 소리치며 외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평화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변함없이 요란합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평화를 맛볼 수도 없고 그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소란과 고통과 난리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입니다. 하늘의 평강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참된 평화는 우리의 환경이 조용하다고 해서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더라도 마치 아기가 부모님 품에 평안히 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평안이 안겨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심령에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요란한 소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유혹 가운데 저는 여러분이 그 주님 안에서 주를 바라봄으로 참된 평강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당분간 고통과 어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다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면, 그분이 내 영혼을 지배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알게 될 것입니다. 평안의 비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는 세상의 문제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고 내 안의 문제가 너무 크고 눈물 흘리고 방황하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그 문제 역시 주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고 답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사야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 너무 좋으신 예수님.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면 해도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고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 주님을 오직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나라의 시민답게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로운 삶, 깨끗한 삶,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합니다.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나의 부족함과 실패조차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반드시 선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를 붙들며 나아가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 즐거움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며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에 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소망의 빛 되신, 생명의 빛 되신 주님만 의지함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소란함과 어둠과 그리고 모든 고통 가운데 주님 주신 참된 평강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을 보신 후에 비전 헌금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헌금과 11조와 각종 헌금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드릴 손길 위에 하나님의 부으심과 채우심과 넘치게 하심이 날마다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요함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이 고백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임하신 그 주님 바라보며 이 한 주간 하나님 또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생업들 가운데, 오늘 교회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도 열방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